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가 하면 달과 여러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지금도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와 또 미국의 비행사들이요, 거기 계속 1년 동안 또는 몇 개월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실험을 하고요, 늘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커피를 즐겨 마시다가 그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 있는 우주 비행사들이 있거든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2015년도 4월 14일 오후 4시 10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트 커넬 버널 공군 기지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화물선입니다. 드래곤호를 쏘아 올렸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는지 아세요? 커피 머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거요,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67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커피 자판기 쏘아 올리는데 택배비가 670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요, 계속 머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춘 남녀들이 2층에도 있고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만은 이 남자 청년들은 누가 나에게 아주 예쁘고, 예, 내가 생각하던 그 이상향의 여자를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 예, 기다리겠죠. 여자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중매죠, 중매. 예, 저도 중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의 행복이 거기 있죠. 내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잘 살면 얼마나 보기 좋잖아요. 사람은요, 누가 중매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택배를 붙이고 또 보내주는 분이 있고 그 내용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 1000대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돈은 3대까지 밖에 못 간다 그러죠? 권력은요, 10년밖에 못. 예. 여러분, 꽃은 10일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1000대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 되면 이제 성탄절 성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마리아 해라, 너는 요셉 해라, 너는 누구누구 해라 그러는데요. 천사 역할을 누가 할래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여학생을 천사를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남자입니다. 남자. 말라크. 그래서요, 천사건 남자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전체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그러면 신랑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바로 신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세계 사람들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반드시 결혼해야 될 신부입니다. 남편을 만나야 될 신부예요. 예, 모든 인류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랑 찾습니다. 신랑. 그렇죠? 영적인 신랑. 누구를 믿을 건간 말이에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입니다. 누가 나의 참 왕이냐. 그렇습니다. 종교라 그러죠. 종교. 으뜸 가르침입니다. 으뜸 종의 가르칠교. 최고의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너의 남편,
너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 남편, 너의 주인을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개종한다 그러죠. 종교를 바꾸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남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 집안이 덜먹덜먹거립니다. 왜요? 그 집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 집안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남편을, 주인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오늘 저는 구원에 대해 구원을 결혼으로 말하겠습니다. 결혼입니다. 신부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한편으로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주인으로, 어떤 신을 남편으로 섬기면서 사는가입니다. 그 남편이, 그 신이 악한 신이거나 아주 너무너무 이 잘못된 신, 귀신을 섬긴다든지 사이비 이단들이 가르치는 신을 섬기면, 잘못 신을 만나면, 잘못 믿으면요, 자신과 집안이 폐가망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여기 동대신동 지나면서 보면 그 박태선 씨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할 때가 있었죠. 자기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고 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요. 문선명 씨도 그랬습니다. 전부 세상에 별별 남편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가짜입니다, 다. 여러분, 그렇죠? 예, 종교마다 전부 남편을 소개하고 하지만 진짜 남편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참 남편, 진짜 남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자손 천대까지 행복하게 할 남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요, 내용이 그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참 신랑과 거짓 신랑을 구별하는 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거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신과 또 저것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저를 주인으로 섬기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성경을 보면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참 신랑 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66권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랑, 유일하신 신랑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 신랑 이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 할머니들 옛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신랑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양쪽 아버지들끼리 장날 모여가지고 자네 우리 사도 나세 그러면 결혼하기도. 세상에. 예, 여기도 계십니까? 예. 그래서 결혼식 날, 잔칫날 이렇게요, 사모간대 쓰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봅니다, 다요. 세상에 처음 보는 신랑이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대까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랑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모세도 궁금했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히브리어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이 번역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번역은 사실은 없죠.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을 제가 찾아보면 I will becoming that I will becoming 미완료거든요. 이 나는 되어지는 것에 되어지는 것이다.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서 말씀하는 하나님이고요, 살아서 일하는 하나님이고요, 살아서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창조하시는,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하다는 이 성경의 단어 중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락카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신랑 입장에서 보면 신부 집에 있는 그 신부를 취해서 자기 집에 데려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신혼집에 하나님이 취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라카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삽니다. 신부와 함께 사는 것을 알다, 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얘기하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같이 몸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그랬잖아요. 이게 결혼 용어예요. 아는 것, 영생, 이거 전부 결혼 용어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 3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예, 비울라라 그러잖아요. 비울라.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비울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너희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영생이란 말이 결혼 생활로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두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거든요. 영생. 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란 말의 속에 이 신랑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오늘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대화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대화,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가 말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남편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꿈에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내 남편의 자상하고 분명한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니까요. 그렇죠? 부부간에는 뭐니 해도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신랑들 중에 최고 말을 안 하는 신랑 어디 사람요? 경상도 남자. 말 안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남자요? 부산 남자. 말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기 저를 비롯해 저도 부산 남자가 다 되어버렸어요. 제가 롯데하고 어디하고 야구 붙었는데요. 우리 아들 LG 합격했는데도 롯데 편이 돼가 또 있다. 어느 날 보니 열을 내고 있는데 보니 제가 부산 남자라.
지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진단 검사하러 올라갔는데요. 운전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 운전하는 게 형편이 없어요. 제가 혼을 내주고 왔어요. 저 혼자 말이죠. 여러분, 부산 남자 다 좋은데 하나 고쳐야 됩니다. 뭐를 잘해야 돼요? 대화를 잘해요. 대화. 오늘부터 우리 산정유교회 남자들, 저와 여러분 이야기합시다. 예? 사랑하는 부인에게 자상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비밀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남편이세요. 그러니 멋있잖아요. 다 알려줍니다. 우주의 비밀, 구원의 비밀, 앞으로 될 일도 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치료를 주고 해답을 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침묵도 하세요. 침묵을 하는데요. 그 침묵 속에도 그 음성이 들리는 거 있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급하게 찾는데도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확실했는데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의 말 속에는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하여? 아내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예, 요즘 청춘 남녀들요, 사랑하는 짝을 위해서 이벤트 하잖아요. 고무풍선 달아놓고요, 폭죽 터뜨리고, 이거 비교 안 돼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요, 이벤트를 하는데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밤에 하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벤트 하는 거예요. 어젯밤하고 오늘 밤 전혀 다릅니다. 우주 쇼를 하는데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요, 아내를. 여러분, 들에 나가보셨어요? 김해나 이쪽에 나가보세요. 오국 백가가 그렇게 아름답고요, 산에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누구 보라고요? 아내된 저와 여러분이 보라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도 예수님 말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경험해야 돼요. 자동으로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던 신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직접 천대까지 직접 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새롭습니다. 신기해요.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새롭습니다. 여러분, 물 중에도 고인물이 있는가 하면 샘물이 있죠? 샘물이. 어려서 동네에 보면 샘물에 가서 여인들이 물을 떠오는데 우리나라도 전국에 유명한 샘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라남도 나주의 완사천이라는 곳에 샘물이 있는데 이게 역사가 1000년이 됐대요. 1000년 동안 물이 가물어도 또 계속 나는 그 샘물이 전국에 많습니다. 샘물은 마실 때마다 새로워요. 그 대신에 아버지가 마셨다고 아들 안 먹으면 안 되죠. 아들도 마셔야 되고요, 손자도 마셔야 됩니다. 전대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움.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달라요. 어제 요렇게 만났네 하나님, 그래서 요렇게 나무로 만들고 무슨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새롭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뭘 가르칩니까? 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세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 같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좋대요. 내가 그렇게 좋대. 나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안 보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못 산대요. 그렇게 좋대요. 왜요? 내가요, 한눈 파는 걸 못 보는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요. 저는 여러분 다 그러라는 거 아니지만, 저는 절간에 잘 안 갑니다. 예. 가기 싫어요, 그냥. 예? 특별히 그 대웅전 같은데요, 가기 싫어요. 텔레비전에도요, 그런 나오면 다른 종교가 무슨 제사 드리는 걸요, 제가 본능적으로 싫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인데요, 하나님의 신부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남자에게 얼찡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니까요, 다른 신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질투의 하나님. 예, 다른 신을 가까이 하거나 다른 신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을 3, 4대까지 저주한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왜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남편인지 아세요? 철저하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상.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부인들이 섭섭할 때가 많잖아요. 왜 섭섭하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고 하루 세끼 밥에 대고 자식들 이렇게 길러주고 이 시댁을 위하여 당신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뼈가 빠지도록 수고했는데 당신이 나 알아주냐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날 알아주냐 이거예요. 몰라주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에 신부는, 아내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이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수,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록합니다.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을 줍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위로하세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예?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이런 신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망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고요, 빠르게 살도록 매를 대시기도 하고 야단도 치시고요, 불법과 불의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신랑이세요.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 여호와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지대한 우리 남편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요, 건강하게 하고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요, 질병과 환난을 다 막아주고 핍박때 힘을 줍니다. 사도행전이나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들이요, 죽음도 이겨냅니다.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 앞에 다 무릎 꿇죠. 그런데요, 죽음의 문, 순교의 문을 거뜬하게 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동행한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신들 다 칩니다. 예, 바로도 칩니다. 누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어떤 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놀랍게 해결합니다. 놀랍게요. 세상에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설교 초두에 최고 비싼 택배비 얼마 들었다고요? 잊어버렸죠? 670억 원. 자, 들으세요?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택배비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억천만 배 더 비싼 택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택배입니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메시지를 읽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과정이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분명히 택배를 주려고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뭔데요? 우리의 참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 저 나무가 참 하나님 아니라는, 바다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 어떤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너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너를 행복하게 할 남편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물질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의 남편, 너의 주인, 너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다가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되는 하나님을 드디어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참 신랑을 만나보세요. 신부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신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죠?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예? 신랑만 있으면 돼요. 시어머니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뭐 욕해도, 예? 일 많이 시켜도 괜찮아. 자식들, 신우들 막 괴롭혀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맞죠? 여자분들 대답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신랑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다 이겨낸다니까요. 다 이겨내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세상에 가난하기 그지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요.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을 보세요. 떵떵거리며 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겨내잖아요. 죽음도 이겨내고요. 다 감사하고요. 힘있게 벌쩍벌쩍 뛰면서 행복하게 산 것은 남편 때문인데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그래 살았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힘있게 살았다니까요. 세상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전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놀라운 삶을 삽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라고 힘있게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택배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 포장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택배하는 계절이라니까요.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면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합니다. 돈도 그러하며 건강도 그러하며 부모도 그러하며 자식도 그러합니다. 나를 영원히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하시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하여 저들도 함께 이 행복한 영생의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